분들은 이게 뭔지 잘 아실 텐데 혹시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론. 이 드론이 조종사 없이 이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그 비행기나 아니면 헬리콥터 모양으로 흡슈라우버처럼 생긴 걸 이렇게 조종하는 거. 무인 항공기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돌아서 거기다 카메라가 달려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해서,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의 두오모에다가 거기 있는 그 금지 구역인데 한국 뭐 광고하는 회사가 일부러 뭐 그랬다고도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드론을 미국에서 전쟁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군사용 기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조종사 하나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한 대 폭파시킬래, 조종사 죽일래 하면 그 공군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비행기 버릴 테니까 조종사를 살려라. 그런데요, 그 몇백억짜리보다 더 귀한 게 그 몇백억짜리를 모으는 조종사가. 그래서 그 똑같은 전투기를 놓고 싸워도 조종사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나쁜 비행기를 몰아도 전투기 성능보다 조종사의 실력이 좋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막 모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답니다. 조종사가 귀하다 보니까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냈는데, 단지 군사용 목적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 쓰냐면 사람이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 어디냐면은 화산이 폭발해갖고 막 가스가 생기고 그런 지역, 더 터질 것인가 끝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드론을 띄워요. 때로는 일본이 그랬죠.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 물질에 다 오염이 됐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막 죽습니다. 그때 그것을 정찰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얼만큼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걸 띄웁니다. 자연재해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정글 지역이나 이런 곳에 아주 그 귀한 사람의 목숨이 가서 위험한 지역에 이 드론을 띄워서 그곳에 많은 것들을, 그리고 또 조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드론을 활용합니다. 이 독일에서는 얼마 전에 이 드론을 이용해서, 아마존에서 그랬죠? 실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한 책을 주문한 책을 배달하는 것을 이렇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그 프로파간다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5월 달에 우리 교회 교인인 그 베르너 마이어 씨와 함께 여기 40번 고속도로를 타고 그 독일 국경을 지나가면 펜노가 나오죠, 그렇죠? 펜노에서 약 10분 정도만 더 가면 예젤슈타인이라는 그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확한 발음을 제가 그 예젤슈타인이라고, 슈타인이 돌 같은데 발음은 좀 스펠링을 좀 다르겠어요. 그 마을에 뭐가 있냐면 그 마을 중심에 구글을 통해 그 마을 사진을 딱 보면 굉장히 네모 반딱의 파란 잔디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클릭을 해보면 파란 잔디밭에 하얀 십자가가 몇만 개가 서 있습니다. 소위 도이체 졸다텐 그랍, 독일 전몰 장병들의 묘입니다. 거길 가는 순간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지로 해놓은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벨레,
파도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파란 잔디밭에 열과 오를 탁 맞춰서 십자가를 탁 세워놨는데 1943년 5월, 1944년 7월 죽은 사람의 나이가 17살부터 약 50살까지의 독일 군인인데 어느 한 곳에는 가서 봤더니 약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은 묘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막 포탄이 터지고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은 7명, 8명을 한 비석을 놓고 여기 누구가 묻혀 있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애들을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같이 방문했던 마이어 씨가 그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노르망디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그 20살 남짓한 그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길 다 걸어서 돌으려고 하면 정말 한 2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하면 정말 며칠이 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희망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희망. 아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집안의 다툼, 이웃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라면 딱 한 곳,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래의 전쟁에 이 드론이라는 사람을 대신할 기계, 로봇, 사이보그가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미래의 전쟁에만 사람이 전쟁을 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쟁에도 물론 창과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과거, 옛날의 전쟁에도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바로 신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전쟁에는 꼭 신들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이 총을 칼을 싸고 싸우지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긴 신은 위대하고 거룩한 살아있는 신이요, 전쟁에서 진 신과 부족은 노예가 되거나 그 신은 더 이상 섬김을 받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시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이기셨으니까 그 이름이 오늘까지 살아남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겨서 참신이 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4,000년 전에 생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치른 전쟁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두 곳의 말씀, 신명기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치른 전쟁을 앞두고 소위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세가 한 설교 속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히 나가 싸워라.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된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전쟁을 치르기 전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리, 시온 그 땅과 왕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나가 싸워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어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싸워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처음 전쟁에는, 어느 전쟁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고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전쟁을 하기를 싫어하셔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오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정반대의 행동,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세일 산에 가서는 피해가라, 그들의 물을 사먹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말아라, 모압과 암몬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잘 얘기를 해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라. 하지만 다른 나라 누구에게는 바산왕 옥은 네 손에 붙였으니 그의 목을 쳐라. 아모리 백성들을 모두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부족이 있고 저 부족이 있고 저 부족이 있고 이 부족이 있는데 어느 부족은 쳐서 멸하라, 어느 부족에게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면서 화친하고 지나가라, 어느 부족에게는 건드리지 말아라, 어느 부족은 왕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버려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군사력이 강한 민족은 싹 봐서 피하고 좀 쌀만한,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강한 성읍 여리고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들이,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강대한 성을 하나님은 쳐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깜도 안 되는 성에게는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이길 백성은 치고 싸워서 질 것 같은 데는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민족은 군사력이 강한데도 싸우라고 하고 어느 민족은 이스라엘에 깜도 안 되는데 피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고 들어가며 싸우고 물러가는 모든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냐 마느냐, 나가냐 들어오느냐, 화친을 하느냐 돈을 내고 물을 사 먹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화친을 하라는 거였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 날 밤에 하나님은 18만 5천 되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절시키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구하고는 싸우고 누구하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며 전쟁에 소관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지피지기하면 백전 뭐죠? 불태라. 불패가 아니라 불태예요. 이 태는 위태로울 때,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로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병법이고요, 우리 신앙인이 전쟁을 치른다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생각과 지략을 가지고 작전의 계획을 세우고 적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찾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전쟁을 임할 때는 적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와 적의 군사력과 그리고 나의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지략과 생각과 경험과 뜻,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100전 싸워 100번 다 패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지피지기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담대히 나가 싸워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그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누구는 힘이 없고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데도 피해가라고 하시고, 누구는 자기들의 군사력의 몇십 배가 되는데도 쳐부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여라. 그러자 우리가 이렇게, 나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나 그래서 당신께 기도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이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내가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고, 이겨도 내가 이기는 거요, 져도 내가 지는 거고, 벌어도 내가 버는 거요, 까먹는 것도 내가 까먹는 거요.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기쁘고 속상해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우선 내가 해보고 하다 곤란해서 안 되면, 여러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 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이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난 참 많이 봤어요. 저도 해봤고요. 애들이 아빠하고 놀기, 엄마하고 놀기를 싶어 합니다.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슝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면 이렇게 들어주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보셨죠? 어린애가 아빠를, 엄마를 믿고 잡고 있는 손 휙 들었다 놓는 거, 그러면 애가 자기 키보다 한 배보다 큰 띠로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아빠가 번쩍 들고 있다가 휙 던졌다 봤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빠가 힘이 부족해서 아마 나를 떨어뜨릴지도 몰라, 어제 내가 사고를 쳤는데 내가 미워서 나를 아마 공포에 질리게 그냥 내려놓을지도 몰라, 우리 아빠가 실수해서 나를 잘못 내려놓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니츠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걔는 나가 떨어져서 피가 날 때 나더라도 그냥 깔깔깔대고 온 몸을 아빠 엄마에게 던집니다. 지가 손을 놓을 망정 부모가 자기 손을 놓을 거라고는, 자기를 안 받아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된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 해봐! 그러면 아마 똑같은 어린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이럴 겁니다. 날 떨어뜨릴 것 같은데 힘이 빠지고, 내가 이거 불안해서 해도 될래나 몰라, 한번 믿는 셈 치고 맡겨봐.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안 해주시고 안 베풀어 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유익하면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반대의 다른 모습, 나가 용감하게 싸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두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바로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걱정이 뒤따릅니다. 아파서 그곳이 기도원을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발 두 손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지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본보기십니다. 예수님 생각이 있으셨어요.
30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30 넘으셨죠? 내가 30살에 죽었어야 한다면 벌써 20년, 30년, 여기는 도펠도 넘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예수님 그림자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억지로 잡아 왕 삼으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 지으면서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신발에 먼지가 일도록 이곳저곳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내 몫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건너보지 못했던 레테의 강을 거슬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며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삶의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 다 내려놓고 아이가 마치 아빠 엄마에게 그 손에서 놀 때 그 모습 그대로 전적인 신뢰 속에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두 백성에게 똑같이 전쟁에 임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나가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라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고 센 민족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깜도 안 되는 작은 부족들 그들은 피해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의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에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셨고 전쟁에 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 손에서 놀 때 안전과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절대 계획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기뻐도 나에겐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됐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슬픈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련히 다 알아 준비하시고 어련히 다 계획하시겠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냥 나는 거들겠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